제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참 좋고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서울에서 차를 타고 왔는데 교회 오니까 교회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화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지난번에 처음 뵀는데 또 기도와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제가 베트남에서 기도하기를 대화교회를 위해서 뭐를 기도할까 하다가 그런 기도 제목을 계속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대화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까,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화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반드시 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누가 또 요한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밭이 나오죠. 이게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좋은 것이 좋은 땅, 좋은 밭, 우리가 이것을 옥토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길가와 같은 그러한 땅도 있고, 그 다음에 돌이 많은 돌밭도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은 나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옥토입니까? 가시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길가입니까? 옥토라고 하는 분 일어나 보세요. 손 들어오세요. 예. 확실히 옥토 맞습니까?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옥토면은 결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야 옥토입니다. 맞죠? 지금 본인은 100배 결실, 60배 결실, 30배 결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맺어가고 있어요. 언제 다 되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되겠죠.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의 모습은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 속에 있는 그 모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대화교회는 어떤 밭입니까? 네, 옥토. 권사님들 크게 하면 옥토 맞습니까? 옥토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도 갈지 마시고 평생 교회에서 기도만 하셔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이 비유로 왜 이 말씀을 해 주셨는가, 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 설교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것이고 우리 목사님도 이제 설교도 많이 하셨던 내용인데, 저는 여기에서 내가 옥토가 아니라고 하면, 또 우리 여기에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면 평생 가도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가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고,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서 열매까지 이루어질 때에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본문에서 보면 이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못 헤아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많습니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 30배, 60배, 100배 이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대답 잘하셨는데 100배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그게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이 항상 질문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이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 축복을 달라고 했어요. 이게 뭘까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0배, 60배, 100배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그 사람들 모습에 길가도 같은 제자도 있고, 돌 같은 밭을 가지고 있는 제자도 있고, 또 가시덤불과 같은 그 제자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세 밭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딱딱하고 골라내도, 돌밭을 골라내도, 가시덤불 골라내도 그 밭은 여전히 씨가 심기오지 않는데, 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농부의 모습으로 들어가면은 씨는 어떠한 데서 잘 자라죠? 딱딱한 땅은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딱딱한 사람이 많죠. 이 굳은 사람이라고 그랬고 믿지도 않는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길가에 씨를 뿌려서 보면은 새가 와서 먹거나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돌밭과 이것은 어떤 이 환경에 대한 그런 모습인데, 근본적인 그 모습은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고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딱딱한 내 마음, 굳은 마음, 의심스러운 마음, 또 세상의 재물과 재리, 염려 때문에 있는 이 모습, 우리 아까 기도하신 분도 세상에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쟁 나면은 무섭다고 그러고 정말 빨리 하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통해서 재물을 더 취득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옥토라고 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실상은 갈아엎어야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굳은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우리는 옆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갈아엎으려고 그러잖아요. 나 자신을 갈아엎어야만 되는데 남의 것을 갈아엎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비유로 이 천국의 비유를 할 때 씹히는 자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저는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갈아엎어야 되냐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내 마음, 내 삶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나오죠. 그 부활하신 다음에 이 두 제자는 너무 슬픕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부활절 지나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갔을 때에 그 마음에 뜨거워졌던 그 모습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오던 길을 돌아갔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직 돌이키지 못했다고 하면 아직까지 길가가 남아있고 돌밭이 남아있고 가시덤불이 남아있어서 걱정 근심하는 그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씨 뿌린 자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 베트남에 그 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2돌 돼서 갔는데 35이 됐어요. 아까 뭐 우리 교단에서 처음 했는데 참 이 숫자 얘기하면은 창피합니다. 하나님이 살다가 보니까 33년 동안 살게 됐는데 그 동안에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아이가 지난 주 토요일 날 저 맨날 지나가다가 봤던 국회의사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저 사진, 가족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요게 이제 2돌 때 이제 총회 파송을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도 해달라고 그 카드를 만들 때 저게 34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저렇게 했던 애가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생전 가볼 수 없는 지역에서 맨날 바라만 봤던 그 국회의사당 안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큰 애도 제가 주례를 했고 작은 애도 아빠가 주례해달라고, 그래야 시간이 짧게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야, 그런 목적이 있었네.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서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집사람이 눈물이 글썽하면서 얘기한, 우리 애는 김치밖에 제대로 먹인 게 없는데 키가 1m 92까지 자랐다고. 참 제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아이에게 힘을 주시고 아이의 인생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건 됐고요. 하여튼 처음 봤습니다. 사랑제라고 하는 국회의사당 안에 사랑제 결혼을 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요. 네, 이건 교회 증거는 뭐 다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던 겁니다. 요 사진을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강팍하고 힘들었던 그 모습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게 천막교회였거든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산 위에 사는 산족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꽃갱이하고 삽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제가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땅을 갈아엎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커피 농사를 주로 하는데 요즘에는 커피를 뽑아버리고 딸기 농사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그만큼 많이 세월이 지나죠.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꽃갱이하고 삽만 가지고 넘기면은요, 그 땅을 파가지고 기둥을 묻는데 이 사람들이 그 스스로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남자들은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한데 여자들이 힘세더라고요. 아마 우리 권사님 같으면 더 잘할 것 같죠. 이 여자들이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 땅을 파는데요. 야, 대단. 저는 그거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남자들은 뒤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고 여자들은 그냥 저 파 내려가는데 우리 대학교의 남자 성도님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걸 파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교회를 완공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교육관까지 져가지고 달랏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랏 시내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데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갈아엎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대부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기를 잘합니다. 내 거를 봐야 되는데 내 들보를 빼지 아니하고 남의 들보, 남의 잘못된 모습은, 그래서 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길가도 그렇고 돌밭도 그렇고 가시도 물고 결국에는 갈아엎어서 잘 씨가 심기워질 정도로 골라내야 되거든요. 저는 이때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 모습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한 것을 내가 고백할 때에 주님은 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베트남의 교회를 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전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 건축을 집 짓는 것보다 교회 건축하는 게 쉽더라고요. 교회는 딱 두 가지예요. 배관이나 이게 없고 그냥 전기시설만 딱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보면 집 조그만 건 주면 뭐 전기, 배관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교회는 이 베트남, 여기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베트남 교회는 단순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모습을 보는데 이 베트남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남쪽의 메콩강 중심으로 보면은 1년에 3차례 정도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열매가 얼마니? 여러분들 아보카도라는 나무 알죠? 그냥 나가면 주렁주렁 이제 1kg에 한 1,000원 되나? 그러니까 베트남에 오셔야 돼요. 우리 저 장로님하고도 말씀했는데 장로님보다 와서 베트남 돌아보고 돌아가서 우리 대화교회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지. 옥토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뒤집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만해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내 고집과 내 경험을 앞세울 데가 없는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소개하는데 참 제가 부끄러워요. 우리 총회 그 합동 측에서 처음 파송 첫째라고 하는 게 괜히 부끄러워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항상 그래서 저 마음에 하나님 저 마음을 항상 내려놓고 어떤 숫자를 자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기도만 하면 교회가 세워져요. 저 이번에 이제 좀 결혼식 때문에 잠깐 나와서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장로님하고 선교연장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올해 2군데 헌금이 들어왔으니까 건축하셔야 돼요. 저는 놀고 싶고 저는 쉬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앞서 행하시는 모습을 주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회는 누가 앞서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모습. 단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물과 그걸 어떻게 해요? 다 걷어내고 골라내고 갈아엎어서 다른 사람을 갈아엎지 말고 나 자신을 갈아엎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보면은요, 좀 사진을 넘겨주시면은요, 이것도 천막교회죠. 제가 처음 가서 설교했던 교회인데 참 한 30년 넘었죠.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현지어로 한다고 했는데 한 400명 정도 비오는데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현지처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저 창피하게 하지 말고 주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요, 자, 이런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우리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한 1200명 모은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은 잘 놀라지도 않는데요, 지금 1억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1.5%도 안 돼요. 이게 교회에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읍 정도에, 우리 한국의 읍 정도에 하나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회자 모이면은 그 기도 운동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1억 인구를 언제 다 복음화 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 대화교회도 이 주변에 보니까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아파트도 많고요. 어떻게 돼요? 내가 갈아엎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옆에 완전히 갈아엎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대화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또 처음 먹어봐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참 서울 가면은 맛있게 나온다고 했는데 거의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서 말씀하지는 마세요. 근데 목사님이 또 손이 얼마나 크신지 이만큼을 주시는데 저거 먹고 내가 설교 오늘 다 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풍성하게. 참 제 마음속에 힘이 되고 감사하고, 그걸 먹었다고 하는 그거보다도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래서 갈아엎힘을 당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100배는 금방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장로님 아프니까 장로님 갈아엎으세요. 장로님 갈아엎힘을 당하면 이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으니까 장로님 다 모시고 베트남 선발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현지를 돌아보면 저희는 참 좋은 그 환경을 가진 데서 살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 1500m 위에 도시가 있는데 그게 달랏이에요. 아마 다녀오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달랏 왔다 가신 분 있어요? 다행히도 한 분도 없군요. 그러면 다 오실 분들이네요, 이제 앞으로. 우리 권사님도 여태까지 평생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내가 선교가 뭔지 모르잖아요. 현지에 와서, 현지에 교회 가서 현지 성도하고 통성 기도를 제가 시키니까요, 한국의 권사님들 최고예요. 기도 평생에 와가지고 합심 기도하면은, 통성으로 기도하면 옆에 내가 놀래가지고 따라해요. 이게 현지 사람들은 몰라요, 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만 동력화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지역 좁습니다.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었다고 우리가 그 다음 세대인데, 저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개념을요, 내가 완전히 나이가 들어도 갈아엎힘을 당하고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다음 세대예요. 이 교회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다음 세대가 없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세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천국의 그 비밀이 씨에 있어요. 씨는 곧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종료절이 고난주간 시작이 되는 이 과정에서 중심이 뭐냐면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졌냐면, 좋은 땅은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기도하고 좀 다를지는 없다고 봅니다. 길가와 같은 것이 갈아엎힘을 당하고 돌밭이 갈아엎힘을 당하고 가시덤불 그 밭이
가라엎힘을 당하면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옥토가 됩니다. 옥토라고 하는 것을 크게 뭐 축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옥토가 되기까지 어떻게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면 그 물이 차 있는 교회인데요. 이 농지를 샀어요. 농지를 샀는데 이 논에 물이 찼는데 이게 마른 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물이 차 있는데 어떻게 마른 땅이 돼요? 근데요, 그 포크레인이 들어가 가지고 퍼서 뒤집으니까 마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건 저의 모습인데요. 예, 요거 전에요. 제가 유튜브를 찾으면서 우리 교회 맞죠? 맞습니까? 이게 무슨 교회예요? 대화교회예요. 대화교회인데 그 하나 넘기시면 너무 한복이고 찬양을 이쁘게 해서 저기 어떤 권사님 집사님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한 번 넘기면 우리 남전교회 같은데 또 찬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화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뭘까 하는 거죠.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를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 가진 사람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에는 옥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분란나는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래서 저래서 안 맞고, 우리는 안 맞는 사람끼리 모였어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제가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아내가 아파요 했는데 잘 살아라, 그게 핵심이었어요. 아들 보고 잘 살아라 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빠 너무 아주 명설교라고 해야 되겠어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잘 사는 게 뭐냐니까 아들 낳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제가 쌍둥이 낳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며느리가 쌍둥이의 맞이거든요. 근데 이쪽 교회인들은 그쪽 신부측 교회 성도들은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깜짝 놀랐더니 쌍둥이인 걸 그 교회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는 아멘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까 저쪽에서 왜 나중에 그 미국에서 온 그 후배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아멘 크게 나왔는지 모르겠으니까 그 목사님도 딸이 쌍둥이래요. 왜 갑자기 쌍둥이 낳으라고 그랬는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며느리가 쌍둥이의 맞이에요. 아는 사람은 아멘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길가와 돌밭과 이 가시덤불 이 밭이 뒤집어 엎어지고 할 때에 아멘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볼 때에 나랑 안 만나. 저는 그 총각 강도사 때 이제 결혼을 못 해가지고 있는데 집사람이 저를 구제했잖아요. 토요일 날 결혼하고 화요일 날 안수를 받았어요. 그게 올해 만 40년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총각 목사를 안 줬어요. 집사람한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혼자는 안 되지만 같이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대화교회의 그 공동체는 하나의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씨앗이 어떻게 돼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이것을 뒤집어 엎어서 씨를 심겨질 때에 그 교회는 옥토 같은 교회가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식당에
가면은 참 좋은 게 뭐냐면 먹을 때만큼 즐거운 게 없잖아요. 그 앞에서 어린 아기가 내돌된 아기가 너무 이쁘게 먹는 걸 보니까 그게 목사님 둘째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잘 먹는지, 야, 애도 밥맛을 아는구나.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건너편에 어린 아이도 그냥 잘 먹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대화교회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100배의 열매, 60배, 30배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꿈은 뭐예요? 천국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내 가족 속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뿌리로 나갈 때 부지런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은, 저에게는 부모님이 4분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20년이 넘었고요. 베트남에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 여동생이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는데, 그 미국에 입양했던 그 미국 부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이제 양어머니죠. 베트남 부모님이 계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집사람 부모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98세예요. 지금도 운전하고 다니세요. 일주일에 3번씩 탁구 치러 다니세요. 어머님은 91세인데 그 뭐 아쿠아인가 무슨 뭐 체육관이 잘 돼 있더라고, 한국. 거기 가서 일주일에 3번씩 가서 수영하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저는 그래서 우리 그 대화교회 성도님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도 이제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말고 우리 권사님 팀, 안수입사님 팀, 교회 또 연합팀 해가지고 와서 현지도 보고, 물론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지만은 지금 베트남이 요즘에 아주 그 한국 사람들은 핫한 곳이 나트랑 달랏이더라고요. 그냥 오시면 비행기만 구입해가지고 먹을 거는 다 가져오시면 되고요. 제가 다 그런 모습을 같이 어울러가지고 함께 할 때,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결국에는 100배, 60배, 30배는 뭐냐면 혼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 대화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니. 왜 그런가 하면 뿌리가 없는 믿음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자랑이 아니라 이 집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실패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성공의 하나님이고 승리의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보면은요, 보면은 몇 가지 열매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잭프롯이라고 하는, 아마 미시라고 하는 베트남인데, 이 나무는 열매가 줄기에도 있지만은 이 기둥에도 많이 나요. 저거 맛있어요. 달랏에 오면 다 저거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게 그 해변에서 모래밭에서 주로 나는 선인장 탈놈이라고 하는 드래곤 프루트라고 하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산만 내려가면 이 밭이 한 성 전체가 저 열매로 가득 차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요거는 꽃이 무슨 꽃이냐면은 예쁜 노란색 꽃인데 유명한 달랏의 두리안 꽃입니다. 두리안 아시죠? 두리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교회 안에 그 나무가 두리안 나무라서 두리안이 좀 익으면은 또 삼삼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 예배당 안에 그 냄새가 풍겨요. 예배 드리는데 솔솔솔 냄새가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저걸 몇 통씩 또 따줘요. 예, 저기 망고는 뭐 너무 잘 아는 망고고요. 요것도 이제 그 저기고, 그 다음에는 이 바나나 나무는 뭐 다 아시는 나무고요. 이 바나나 꽃은 이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떡 만들 때 잎을 가지고 두고 이 꽃은 바나나 꽃을 이 얇게 썰어 가지고 쌀국수 할 때도 거기에 넣어서 먹고 하는 그 열매입니다. 근데 이 바나나는 한번 열매 맺으면 다시 열매가 안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거의 다 해가는, 그 전에 맺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예, 요거는 이제 저희 동네에서 찍은 겁니다. 저희 집에서 찍은 건데, 요거는 아보카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점점이라고 람탄이라고 하는 그 열매인데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 열매를 쭉 보여드리냐면은 우리 대화교회는 열매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열매 있는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쭉 넘어지고 마지막 여기 하나 더요. 이거는 커피꽃이에요. 이 커피꽃이 하얀가요, 파란가요? 하얗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꽃이 하얗게 온 산이 덮였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 중에서는 그 다음 사진이요. 요 야자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이 없네요. 결국에는 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천국의 비밀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난주간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널리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좀 사진을, 애들 사진을 많이 모았는데요. 좀 넘겨주시면은요. 네. 교회가 다 틀리죠? 보통 1년에 300명에서 400명을 줬는데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건축을 해도 그렇고 뭐 행사를 해도 그렇고 제가 모금을 못해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단지 그런 기도합니다. 집사람이 신기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좀 넘겨주시면은요. 그 건축한 교회에서 그 지역에 20, 30개 교회 되는 교회, 보통 한 교회에서 2명씩 줍니다. 그러면 보통 한 무리가 되면은 한 20개 교회, 30개 교회, 2명씩 뽑아가지고 한 교회에서 그 기도해주고 애들을 줍니다. 쭉 넘겨보시면은요. 이제 학교까지 찾아가서 장학금을 주게 됐습니다.
네, 요거는 작년에 60명 대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근데 그 참 신기한 게 저 미국 쪽에서도 알고 같이 하자고, 동역하자고. 네. 결국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열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습이 저의 지금까지 온 삶인 것 같아요. 어디에다 자랑할 수는 없지만 부족하지만은 무릎을 꿇고, 우리 성도들 보고 그냥 무릎 꿇라고 그냥. 현지 사람들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고,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저 개인적인 간증을 하게 되면 좀 그렇지만은 기도할 때 쌍둥이도 낳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믿지 않으시겠지만은 제가 거의 우리 아이가 어려움 당할 때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우리 애를 좀 많이 케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방문하게 됐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고 하니까 결혼한 지가 한 4년 됐는데 애가 없대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기도합시다. 새 쌍둥이를 주셨어요. 근데 달랏에 와서 애 없는 애들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애 없다고. 우리 양딸이 있어요. 결혼한 지 4년 돼서 저 3년 지났는데 아빠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베트남 딸입니다. 그래 무릎 꿇어. 간단하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주고 내려갔더니 그 얼마 있다 가서 임신했대요. 얘네는 좀 돈 좀 있어요. 교회 성도들 40명을 저기 드마리스라고 하는 한국 뷔페집에 와서 대접을 했대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죠. 비싼 데예요. 제일 좋은 데, 그 호치민에서. 돈이 됐어요. 교인들 전부 다 데려고 거기가 또 뷔페 식당에서 했는데 너무 얼마나 좋으면 그런 사람이 여러 명 돼요. 저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대화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100배, 60배, 30배 연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저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한테. 청소년부터 우리 권사님 팀, 집사님 팀, 또 성도님들 해서 수시로 오셔가지고 베트남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지 저도 같이 동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네, 아멘, 듣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대화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트남에 언제든 오세요. 맛있는 거 또 현지교회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저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100배 열매 60배 30배를 우리가 추구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모습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화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삶 때문에 모두 옥토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화교회 자체가 옥토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못됐던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깨우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